날이었습니까? 예, 현충일이죠. 빨간 날이었는데 아쉽게도 토요일이어서 네, 그러나 오늘 또 우리 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모이신 우리 성도님들 또 우리 현충일 잘 또 아름답게 보내신 줄 믿습니다. 우리 6월 달은 또 호국 보훈의 달이라고 이렇게 부르기도 하죠. 자, 그래서 오늘은 우리 6월 첫 주 오늘 말씀은 함께 우리 충성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이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혹시 영화 가운데 포화 속으로라고 하는 영화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인기 가수인 빅뱅 아시죠? 빅뱅의 멤버인 탑이 또 주연을 맡아서 많은 소녀 팬들이 관심을 보였던 그 영화입니다. 자, 그런데 이 영화는 6.25 전쟁에 있었던 어떤 한 실화를 배경으로 만든 바로 그러한 전쟁 영화입니다. 그 영화의 배경이 되는 한 사건은 바로 1950년 8월 포항에서 일어났던 일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1950년 6월 25일 이제 전쟁이 발발을 했고 그 후로 계속해서 국군은 이 방어를 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뒤로 남으로 밀려 내려가야만 했습니다. 그해 8월 국군은 계속해서 밀려서 어디까지 갔냐면 포항까지 이제 밀려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포항도 제대로 지켜내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었던 것이죠. 자, 그러던 때에 8월 8일 학도병들을 태운 차가 이제 그 포항을 지키고 있던 국군 3사단의 후방사령부가 있는 포항 여중으로 도착을 했습니다. 아직 채 성인이 되지 않은 10대의 어린 학생들이 차출되어서 이제 학도병으로 그곳에 도착을 했던 것입니다. 그때 국군 3사단 병력은 전부 영덕에서 북한 5사단과 이제 맞붙어 싸우고 있는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사령부라고는 하지만 실제 사람은 거의 몇 명 없는 그런 가운데 있었습니다. 학도병들이 도착한 그 다음 날인 8월 10일 북한군 12사단과 766 부대에 의해서 국군의 이제 전선은 무너져서 뒤로 후퇴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러한 상황이었고 이 북한군 부대가 포항까지 이제 밀어닥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포항을 책임지고 있던 국군 3사단은 이제 후방으로 또 후퇴하면서 이 학도병들에게 이곳을 지켜라라는 이러한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 포항 여중에는 71명의 학도병들이 남아서 그곳을 지키게 됩니다. 그리고 8월 11일 새벽 4시 이제 북한군이 포항 여중으로 접근을 해오고 그리고 그것을 이제 지켜보던 학도병들이 총을 발사합니다. 그렇게 해서 북한군과의 전투가 새벽 4시에 시작이 되었습니다. 불과 일주일 전만 해도 아무도 총 한번 잡아보지 못했던 그 학도병들이 이 정규군을 물리치고 계속해서 남하하고 있는 북한 정규군을 맞아서 싸운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시작해보지 않아도 이거는 되지 않는 싸움이라는 것을 누구라도 다 알 수 있는 상황입니다. 학도병들에게 여기 남아서 지켜라 했던 국군도 사실 큰 기대를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마 전투가 시작이 되면 바로 끝나버릴 만한 그러한 싸움이었는데 이 싸움은 새벽 4시에 시작해서 오후 1시까지 계속 이어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혈투에서 학도병들은 적군을 60-70명가량 사살하는 그런 놀라운 전공을 세웠습니다. 그러나 역시 역부족이었죠. 그 71명의 학도병이 그곳에 있었는데
그들 가운데 무려 47명이 전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이 포항여중도 북한군의 손에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자, 그러나 우리가 생각하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아이고, 그냥 몇 시간 버틸라고 그렇게 죽었나, 이런 생각이 들겠지만 그들의 희생은 쓸모없는 죽음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학도병들이 포항여중을 지키고 있던 사이에 이 국군 3사단은 무사히 후퇴를 해서 반격을 준비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국군은 일주일 뒤 그 북한군과 낙동강 전투에서 싸워서 또한 귀한 승리를 거둘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 승리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학도병들의 그 희생 위에 쌓아 올린 승리였다. 아마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이제 영화로 만들어진 것인데요. 사실 오늘 우리가 그날 그 전투에 참여해서 죽어간 많은 학도병들의 이름조차도 사실 우리가 지금은 알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 작은 희생, 한 사람 한 사람의 희생이 사실은 모이고 모여서 오늘날 우리가 지금 오늘과 같은 우리가 번영을 누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기억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이들과 같이 기꺼이 나라를 위해서 또는 자기가 속한 공동체를 위해서 자신을 헌신하고 희생하는 이런 것들을 우리는 충성이라는 말로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힘이라고 하는 것, 일개 한 개인의 힘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사실 보잘것없고 작은 힘일 뿐입니다. 그러나 그 작은 힘들이 하나하나 모이고 쌓였을 때에 이 전체를 온전하게 움직이고 유지할 수 있는 그러한 동력이 거기에서 나올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충성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서나 가장 귀하고 아름다운 가치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에도 우리는 충성이라고 하는 이 말에 너무나도 잘 어울리는 한 여인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여인의 이름은 바로 에스더입니다. 에스더. 이 에스더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그 유다 사람들 후손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어릴 때 에스더의 부모님이 모두 돌아가시는 바람에 그 사촌 오빠인 모르드게가 이 에스더를 어릴 때부터 돌봐서 사촌 오빠와 마치 아빠처럼 그런 관계로 자라났던 것이었죠. 자, 이 에스더 때에 아예 지도에서 유다라고 하는 나라의 이름을 지워버렸던, 그리고 사람들을 다 포로로 끌고 갔던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 사실은 지금 이 에스더 때에는 바벨론조차도 이미 역사 속으로 사라져버린 이후였습니다. 새롭게 바사라고 하는 나라가 일어나서 그 바벨론을 멸망시킨 후였던 것이죠. 이 바사, 우리는 페르시아라는 이름으로 잘 알고 있는 바로 그러한 나라입니다. 그러나 이름은 들어봤지만 우리가 사실 페르시아에 대해서 아는 게 그다지 많지는 않으실 것입니다. 별로 아는 게 없어서 저 중동 어딘가에 있는 옛날 나라 이름이 아닌가, 이렇게 우리가 그 정도만 알고 있습니다만, 사실 우리가 아는 거에 비해서 페르시아는 굉장히 크고 어마어마한 대제국을 이루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역사적인 여러 가지 고증을 통해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에스더서 1장 1절 말씀을 보니까요, 지금 에스더 때에 그 페르시아의 왕의 이름이 아하수에로라고 하고요, 그리고 그 나라가 영토가 어느 정도나 넓었는지를 설명하고 있는데, 인도로부터 구스까지 모든 영토가 바로 페르시아의 영토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인도는 어딘지 아시죠? 예.
정확히 몰라도 대략 어딘지 아시죠? 그 인도로부터 해서 어디까지 가느냐? 구스는 지금 우리가 아는 나라 이름으로 하면 에디오피아입니다. 에디오피아. 북아프리카에 있는 에디오피아에 이르기까지, 아시아에서 아프리카까지 이르는 넓은 영토가 다 이 페르시아의 땅이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대륙을 걸치고 있는 어마어마한 대제국이 바로 이 페르시아였던 것이죠. 더군다나 이 에스더서에 나오는 페르시아의 왕 아하수에로는 서양 역사책에 크세르크세스라고 하는 이름으로 더 잘 알려져 있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크세르크세스는 어떤 일을 했느냐? 아시아와 북아프리카에 이르는 그 넓은 영토에 만족하지 않고 유럽까지 차지하려는 그런 계획을 세웠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유럽으로 가는 그 첫 관문, 그리스와 싸움을 하는데, 그리스 역시 자신들의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지금 우리는 그리스는 한 나라로 알고 있지만 그 옛날에는 그리스 안에 여러 도시 국가들이 존재했었죠. 그들이 함께 연합을 해서 이 크세르크세스에 맞서 싸웠습니다. 그리고 그 전투에서 그리스가 승리를 거둠으로써 이 크세르크세스의 유럽 원정은 실패하게 되는데, 이 이야기를 또 다룬 영화가 있죠. 300이라고 하는 그 영화 들어보셨을 겁니다. 거기에 보면 아주 기괴하게 생긴 왕이 나오는데, 그 왕이 바로 이 에스더서에 나오는 아하수에로 왕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 역사 속에 나오는 이 아하수에로 왕이 갑작스럽게 이 왕비를 폐위시키게 됩니다. 그리고 새로운 왕비를 이제 뽑게 되는데, 이 새로운 왕비를 어떻게 뽑냐 하면 마치 미인 대회를 통해서 미스 코리아 뭐 이렇게 뽑는 것처럼 이 넓은 페르시아 안에 전국에 아주 왕비가 될 만한 사람들을 이제 추천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각 지역에서 이제 추천된 사람들이 이제 중앙에 모여갖고 말하자면 대회를 치르는 거죠. 자, 미모나 외모나 또 아니면 지성적인 거 뭐 여러 가지 것들을 다 두루 검토를 하면서 이제 최종 결정을 지었는데, 말하자면 미스 페르시아로 뽑힌 사람이 누구였느냐? 바로 에스더였던 것입니다. 바로 오늘 이 에스더가 그렇게 해서 페르시아 제국의 왕비가 되었던 것을 이 에스더서를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에스더를 어릴 때부터 키웠던 사촌 오빠 모르드게, 이 모르드게는 페르시아의 왕궁 안에서 일을 하고 있었는데, 그만 이 모르드게에게 큰 일이 생기고 맙니다. 페르시아의 왕 다음으로 가장 큰 권력을 쥐고 있었던 그 실권자 하만이 있는데요, 이 하만의 눈밖에 나게 된 것입니다. 하만이 왕 다음으로 자기가 권력이 세다 보니까 아주 권력에 취해서 아주 자기 그 권력을 누리고자 하는데, 사람들이 자기 앞에서 절을 하지 않으면 안 되도록 만들었습니다. 궁전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만이 왕도 아닌데 하만 앞에 가서 절을 하도록 하는 그러한 일을 했던 것이죠. 그때 모르드게는 절을 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 다 절하고 있는데 혼자 빳빳하게 고개를 들고 서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모르드게는 하나님 외에는 절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인 것이죠. 그것을 보고 이 하만은 아주 괘씸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내 저놈 가만두지 않으리라. 이를 부득부득 갈고 어떻게 저 모르드게를 제거할까? 어떻게 복수를 할까? 어떻게 내 위엄을 다시 세울 수 있을까? 이것을 생각했던 것이죠. 고민하다가 궁리하던 끝에 하만은 이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왕에게 새로운 법을 만들도록 하는 것이죠. 자, 새로운 법을 쫙 적어갖고 왕에게 들고 왔습니다. 근데 그 법은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느냐?
정한 날에 페르시아 안에 있는 모든 유다 사람들을 다 죽이고 그들의 재산을 다 빼앗도록 하는 이러한 법을 만들었습니다. 예, 이런 법이 아무리 옛날이라고 하더라도 이게 가당키나 한 법입니까? 죄를 짓지 않은 자들을 아무 죄도 없이 그냥 무작정 죽이고 그들의 재산을 약탈한다. 이거는 왕이 생각해도 이루기 어려운 그러한 일이었습니다. 근데 하만이 이 법을 통과를 시켜야 되니까 어떻게 했느냐? 왕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미리 약을 딱 치는 거죠. 왕이시여. 이 에스더 3장 9절 보니까요. 왕이 옳게 여기시거든 조서를 내려 그들을 진멸하소서. 내가 은 1만 달란트를 왕의 일을 맡은 자의 손에 맡겨 왕의 금고에 드리리이다 하니, 자, 무슨 얘기입니까? 왕이시여, 빨리 서류에 사인을 해주세요. 사인해 주시면 제가 은 1만 달란트를 왕에게 바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은 1만 달란트, 어마어마한 금액입니다. 그 엄청난 돈을 준다고 하니까 왕이 좋아갖고, 아 그래? 그냥 뭐 보지도 않고 그 법의 내용을 읽지도 않고 그냥 오케이 하고 사인을 했던 것이죠. 그리고 그 왕의 사인을 받은 이 법은 이제 전 페르시아로 공포가 되게 됩니다. 그 법에 의해서 아달월은 유대 달력으로 이제 12월인데요. 오늘날 우리의 그 달력으로 치면 한 2월 정도 되는 그러한 때입니다. 그 아달월 13일 모든 페르시아 안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잡아 죽여도 좋다. 죽여도 죄가 아니다. 그들의 모든 물건을 다 가져가도 죄가 아니다. 그렇게 해라. 기쁘고 즐겁게 해라. 라고 이렇게 법이 선포가 된 것입니다. 자, 이 사실을 알게 된 모르드게. 이제 자기가 모르드게에게 절하지 않았던 그것 때문에 모든 유다 사람들이 다 죽게 생긴 것이죠. 그때 모르드게는 에스더에게 이 사실을 전합니다. 이제 유다 사람들이 다 죽게 되었으니 네가 왕비인 네가 왕 앞에 나아가서 우리 같은 민족 유다 사람들 죽지 않도록 네가 이야기를 해달라라고 이렇게 부탁을 하게 됩니다. 왕비니까 왕하고 가장 가까운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럴 수 있을 것이야 라고 하고 부탁을 했습니다. 근데 그때에 이 에스더의 처지도 그런데 그렇게 왕에게 불쑥불쑥 찾아갈 수 있는 그러한 처지가 아니었습니다. 자, 이 페르시아는 뭐 워낙 땅덩어리가 넓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왕이 사는 궁전이 따로 있고 왕비가 사는 궁전이 또 따로 있었습니다. 서로 이제 멀리 떨어져 있었어요. 그래서 왕이 보고 싶으면 부르면 그때서야 왕비가 가서 왕을 볼 수 있는 그러한 법이 있었습니다. 혹시라도 왕의 궁전에 허락받지 않은 사람이 함부로 들어갔다가 왕이 너 여기 왜 왔어? 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 사람은 바로 즉시로 잡혀가서 죽임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왕비조차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왕이 그를 살리고 싶으면 불쑥 찾아왔어도 왕이 이제 들고 다니는 지팡이를 그에게 내밀면 그는 살고 그걸 내밀지 않으면 그는 죽게 되는 것이죠. 근데 지금 에스더가 지금 보니까 왕이 자기를 찾지 않은 지 벌써 한 달이 다 넘었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한 달이 넘도록 자기 부인을 찾지 않고 있는데 그때에 왕비가 불쑥 왕에게 찾아가면 웬일이야? 이렇게 이야기하면 자기는 그냥 말도 못 꺼내보고 죽을 신세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렵겠는데요? 라고 이렇게 모르드게에게 말을 했던 것입니다. 그랬더니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이렇게 다시 이야기를 전합니다. 본문 13절, 14절 말씀이죠. 한번 우리 13절, 1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생각하지 말라.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아멘. 자, 너는 왕궁에 있으니까 다 죽어도 나는 살 수 있겠지, 이런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 말이 또 아주 기가 막힙니다. 너 혼자 살겠다고 너 가만히 조용히 있으면 하나님은 다른 방법을 써서 우리 유다 사람들을 살리실 것이다. 그러나 네가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너와 너희 집을 다 멸망하도록 그렇게 하실 것이다 라고 모르드게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말을 덧붙이죠. 맨 마지막에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아멘? 네, 그렇습니다. 네가 지금 왕후의 자리에 오른 것은 바로 이때를 위함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유다 사람,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에, 그리고 페르시아에 포로로 끌려온 자들의 후손인 그 유다 사람 에스더가 왕후가 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미모가 뛰어나서도 아니고 더군다나 그의 가문이 출중해서도 절대 아니었던 것입니다. 오직 그를 왕비의 자리에 올리신 것은 하나님이 왕비로서 할 일이 있기 때문에 그를 왕비의 자리에 올려놓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에스더는 마치 뭔가에 한 대 탁 얻어맞은 것처럼 머리가 띵 하면서 그때에서야 깨달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더는 모르드게에게 다시 말을 전합니다. 저는 지금부터 사흘 동안 금식을 하겠습니다. 금식하며 기도할 테니 유다인들도 다 함께 모여서 금식하며 기도하도록 해 주십시오. 그러고 나서 왕에게 이제 나아갈 것입니다. 가면 제가 죽을지 살지 알 수가 없지만,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라고 했습니까? 죽으면 뭐라고요? 죽으리이다. 죽으면 죽으리이다. 이 말을 하고 에스더는 금식에 들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에스더가 자기 민족을 위해서 자기 한 몸을 사리지 않고 죽음을 각오하고 왕에게 나아가죠. 그리고 그 뒤에 우리는 결론이 어떻게 되는지 다 잘 아시지 않습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유다 민족이 죽지 않고 모두가 다 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유다를 죽이려고 했던 하만이 오히려 죽임을 당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처음에 이 충성이라고 하는 것, 충성에 대해서 뭐라고 설명을 드렸죠? 나 하나만을 생각하지 않고 내가 속한 공동체 또는 내가 속한 나라를 위해서 나 자신을 기꺼이 희생하고 헌신할 수 있는 것이 충성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에스더의 그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용기, 그리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그 믿음이 에스더 자신뿐만이 아니라 모든 유다 사람 전체를 다 살릴 수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이것이 에스더의 충성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그러면 유다 사람, 이 에스더의 충성, 오늘 이 말씀이 그럼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깨닫게 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첫 번째로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나 자신이 속한 공동체, 또 내가 태어난 이 나라를 사랑하고 충성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충성하는 것과 별개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나라를 사랑하고 충성하는 게 곧 하나님을 사랑하고 충성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함께 우리 읽어주세요.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아멘. 우리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할 수 있는 자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도 사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내 앞에 있는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면서 눈에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거짓말이죠. 네 앞에 있는 네 형제나 더 먼저 사랑해라. 그것도 사랑 못하면서 어떻게 하나님 사랑하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충성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자는 지금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 내가 속해 있는 교회, 내가 태어난 이 나라에게 충성할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께도 충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안 되면 하나님께도 충성할 수 있다? 이것은 거짓말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속담에 그런 말도 있잖아요. 집에서 새는 바가지 어디서 두세요? 밖에서 두세죠. 사람은 늘 똑같습니다. 꾸준합니다. 여기에서 이러면 저기 가서도 저러고 저기에서 이렇게 하면 여기 와서도 이렇게 하는 게 사람이지 근본이 바뀌지 않으면 사람은 변화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역사 가운데 보시면 일제시대 때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믿음을 굳건히 지켰던 우리 기독교인들은 나라에도 충성하고 일제에 맞서 독립군이 되고 그리고 신사참배를 거부하며 감옥에 갇히기를 두려워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것이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 충성하는 자, 이 땅 가운데서도 충성할 수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아멘. 자,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충성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되게 거창한 것을 하는 게 충성이 아니라 사실은 내가 있는 이 자리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것이 충성이라고 하는 점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모르드게이가 에스더에게 했던 말이 무엇입니까?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자, 에스더의 충성은 뭐 특별하게 나서는 게 아니라 바로 자기가 있는 그 자리, 왕후의 자리에서 자기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의 일을 하는 것이 바로 에스더에게는 충성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나라에서 우리가 충성하는 길은 어떤 게 있을까요? 우리 건장한 남성이라면 군대 갈 수 있는 몸을 가지고 있으면 군대에 가는 게 그게 충성입니다. 갈 수 있는 충분한 몸이 되는데 그것을 굳이 여러 가지 방법을 써가지고 가지 않으면 그것은 충성이 아니죠. 우리나라 근데 좀 이상한 것 같아요. 우리나라는. 이 지도층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 군대에 가지 않은 사람들이 일반인들보다 안 가는 비율이 훨씬 더 높다라고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요? 지도층에 있는 사람들 몸이 부실해서 그런가요? 예, 그래서 그런지 모르지만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것이 우리나라에 참 문제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 뭐 연예인만 군대 안 간다고 욕하지 말고 이 정치인들부터 자기 자식들부터 군대 갈 수 없어도 보내고 이런 마음이 있어야 그래야 그 사람이 정치를 하고 나라를 사랑한다 이야기하는 게 진심 있게 느껴지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요즘에 또 뭐 메르스 때문에 난리죠. 근데 뭐 우리가 너무 그것을 두려워하고 걱정할 필요는 없겠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말하자면 이것도 독감의 일종이죠. 독감의 일종이고 좀 독한 독감인데 우리가 충분히 개인적인 어떤 위생에 힘쓰고 우리가 잘 걸리지 않기 위해서 비누로 손을 잘 닦고 개인 위생에 힘쓰고 남 쳐다보면서 기침하고 재채기하고 이런 거 하지 않으면 우리가 충분히 잘 이겨낼 수가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 우리 일반 국민들이 충성하는 것은 뭐냐? 바로 그런 겁니다.
우리가 뭐 이런 질병이 돌 때에 막 불안에 떨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것, 비누로 손 닦고 개인 위생에 힘쓰는 것, 이런 게 곧 다른 게 충성이 아니라 이런 게 충성인 것이죠. 또 정부기관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국민들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여러 가지 알아야 될 거는 정확히 알려주고 또 질병이 퍼져나가지 않도록 그들의 온 힘을 다해서 막는 것, 이게 또 그 자리에서 일하는 사람들에게는 충성일 것입니다. 우리가 충성이라고 하는 건 너무 거창하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내 있는 자리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온전하게 해나가는 게 이게 바로 충성이라는 점을 여러분들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에스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충성에 대해서 생각을 했습니다. 충성. 군대 가면 다 이렇게 뭐 격려할 때 충성 이렇게 이야기합니다만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와 내가 지금 속해 있는 이 교회와 그리고 내가 속해 있는 이 나라를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나를 희생하고 헌신하는 그 마음이 곧 충성인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 땅에서 충성할 수 있는 사람이 곧 하나님께도 충성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충성은 대단한 일을 하는 것만이 충성이 아니라 내가 있는 자리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작은 것부터 하나하나 실행해 나가는 것이 곧 충성이라는 점을 여러분들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들의 있는 그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하시는 그 일들을 성실하게 아름답게 해 나가실 때에 우리가 있는 그곳의 모든 곳에 충성이 되는 줄 믿습니다. 또 그것이 우리 하나님 앞에도 온전한 충성이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같이 함께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